창세기 20장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라데스는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무슨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가 그때 당시 사례였던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 그 동침하려고 했던 그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적인 뭐 그런 단순한 사건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일단 속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내 누이라 했으므로 자, 왜 이런 불필요한 거짓말을 해서 그 사탄에게 이용당하는가? 그 구약에서 구약적인 의인이다 할 때 그것은 완전함을 말하지는 않다 이게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구약의 의인들에게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 구약시대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함의 조건을 갖추지는 결국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성화가 되어서 하늘로 갈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도 구약적 의인의 대표 주자인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때로는 뭐 도둑질도 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에 발현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 감옥에 간 죄인들이나 특별히 악하게 사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의 백성의 그런 조상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에게서조차도 이러한 끈질긴 죄성이 따라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솔직한 고백을 했었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죄를 없애는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몸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완전히 죄성을 없앤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파들에서는 특별히 성결교라든지 알미니안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니까 캐톨릭이 이단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성화를 항상 이야기를 하죠. 퓨리탄들도 청교도들도 성화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신도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이요. 로드십 셀베이션을 가르치는 존 메가더나 폴 워셔나 이런 그 거의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동시에 은혜를 주장하면서 행위로 부족한 것을 은혜로 메꾸고 은혜로 부족한 것을 행위로 메꾸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에
또 죄인의 그 죄성에 가진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에는 완전한 것이 불가능하다.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 그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해석할 때 그걸 근본으로 알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속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는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아비멜렉은 왜 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이 사라라는 여인이 이때 당시에 거의 폐경이 되다시피 그렇죠. 이제 아이도 낳기 힘들고 물론 이삭을 낳기 전인데 이삭을 낳은 것은 초자연적으로 낳은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할머니 가까운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할 정도였다고 하면 이 사라가 특별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기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아비멜렉의 인종적인 그런 문제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족장 중에 하나였던 이 아비멜렉은 당연히 함의 족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함족이 그 창세기 그 인종들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일이 그 시에게 어떤 작용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함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카나안이 노아를 모욕하는 그 아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것을 남색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그것이 이 함의 씨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혼혈의 그 주 원인이 되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부색에 만족해하지 않는다. 흑인들은 자기들의 피부색에 대해서 그냥 좋게 생각할까요? 검은색은 좋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뭐 인종 차별을 조장한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옛날에 크레파스 우리가 그림 그리는 그것에 쓰는 색깔 명칭에 살색이 있었는데 그렇죠. 살색이라는 명칭을 지금 없애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바꿨습니까? 뭐 복숭아색인지 무슨 다른 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인종 차별을 조장한다라고 그렇게 소위 차별 금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압력을 넣어서 살색이라는 걸 없앴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면은 흑인들은 죽은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했듯이 검은색 자기들 피부색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혼혈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특히 백인들 아니면 적어도 황인들 이런 식으로 자기들 피부색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현상을 가지고 사회적인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비멜렉의 행동을 추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백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진 것이요. 흑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 죄인들은 영적으로 다 검은색이죠.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은 검거나 혹은 붉거나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여기서 붉은색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죄인의 피도 붉은색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1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검지만 이라는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자기가 검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명백히 자기 그 낮은 처지 신분 그런 것을 고백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는 찾아보지 않겠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앞으로 전개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메시아까지 이어질 구속사에 대해서 큰 장애를 초래할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막으신 것입니다. 3절에서 내가 데려간 여인을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 실제로 주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쳐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고자로 만들겠다. 고자로 만들어버리겠다.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를 위협하신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 자식을 못 낳게 되리니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예, 아브라함이 이걸 자기 입으로 밝혔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솔직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내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가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랍이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이 온전한가 내 손에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녕 나는 내가 네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내가 너를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녀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네가 살 것이니 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네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불찰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무지함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도 그런 관념이 이미 들어있죠. 과실치사, 뭐 과실치상, 그리고 무지함 가운데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 때 그것은 고의로 죄 짓는 것, 그것과는 처벌이 틀린 것이요. 예, 처벌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치는 제물도 틀립니다. 고의로 죄 짓는 것은 그 무지함 가운데서 짓는 것보다 더 중죄라는 얘기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모르고 자신의 그 양심만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양심에 따라서 살면 구원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그게 아무 때나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이 그러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무 때나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아니야 저기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2장 12절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여기서 율법 없이 죄를 지었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적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 죄인으로서 살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요.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즉 유아나 아니면 바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자기 죄를 자기가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방인든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자기 죄를 자각할 수 있으면 죄인으로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받게 되리니. 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양심법보다 더 우월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이 직접 주의 천사를 통해서 수여하신 그 율법이 있죠.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얘기요. 그렇고 그래서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본성으로 즉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내 고의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양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양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꽤나 정교한 장치, 정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죄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즉 화인 맞은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을 경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기능을 못하게 된 사람들이다. 예, 즉 양심적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양심이 원래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일을 행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가 죄를 안 짓도록 해주셨다. 예, 이게 그 구약 시대에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예, 순전히 인간이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즉 교회 시대인 지금은 행위 구원 자체에 뭐 행위 구원이라고 할 때 이건 십자가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십자가 은혜 플러스 자기 행위 이것도 행위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는 어땠죠? 자, 구약 시대는 십자가 은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율법이 있었고 율법 안에서는 희생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어길 적에 그들은 자기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동물 희생 제사를 바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때그때 죄들을 용서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끝에 가서 과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으로 갈지 구원을 못 받고 마귀 편으로 갈지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지 사실 아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자면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신학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알미니안이 맞았던 것이에요. 내가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말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약 시대는 다윗도 그렇게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에게 보장을 주셨죠. 그 다윗조차도 범죄했을 때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요.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약과 본질적으로 그 수준이 다른 것이요. 우리에게는 보장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하고 무시하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죄짓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축복이고 은혜죠. 이거는 아비멜렉이 잘나서 해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고려해서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참 이방인들의 편에서 볼 때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주관해야 되느냐, 유대인들 편에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그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물론 유대인들을 통해서 행하려고 하신 여러 신정국가라든지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까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자,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었죠. 고생도 했고 시련도 겪었고, 물론 그들 자신이 타락해서 배교해서 그들 자신이 고초도 겪었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즉 그 천국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막중한 그 특권도 주시고 또 막중한 의무도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표상이 되는 것이요. 구원의 표상이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위치에 세우신 것이요.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셨다.
자,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어떤 선지자로 직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한 적은 여기에 따로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그 의미에서 선지자인 것이요. 자, 7절을 제가 읽었었나 할까? 예.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는 선지자니. 자, 과연 이 선지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에서의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이거를 조금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는 선지자가 49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시기를 7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나타날 선지자들은 14만 4천 명과 모세와 엘리야 즉 두 증인이 앞으로 나타날 선지자들입니다. 그 뒤에는 즉 그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시대, 즉 그 주님이 사셨던 그 동시대의 사도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사도들 자신. 그 외에 어떤 비공식적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처럼 예언도 하고 선지자 구실을 했었던 것이요. 선지자들은 이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가졌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의 방침을 이제 교회 시대로 전환하시면서 교회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 없다. 선지자가 없으면 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알리고 또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런 일을 쭉 해오셨었죠. 어느 시대든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유대인들의 선지자이셨던 것이요. 근데 왜 이제 선지자가 없고 교회만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는 선지자 대신에 목사, 목자, 목사가 있죠. 그리고 교사가 있죠. 목사,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영적 양식으로서 먹이는 일을 하는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고 목사들이죠. 또는 그 두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목사이자 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과거에 했던 일을 일부 하고 있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사들과 목사들이 뭐 기적을 행하지는 않죠. 기적이나 뭐 또는 축사 뭐 또는 뭐 기적적 뭐 병치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들의 특권이었던 것이요. 사도들. 그러다가 사도들에게서 거기서 일단 끝난 것이요. AD 70년이 그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교회 시대라는 것이 확실하게 굳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당장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도래할 일은 당분간 없었던 것이요. 당분간이 아니라 거의 2000년, 1900년 넘게 미뤄진 셈이죠.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다시 그게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도들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했었던 일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올바로 영적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 일은 담당하는 직분을 이미 초대교회에 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목사 교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사도를 찾아다닌다면 그 헛수고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를 자처하는 자들이 있는데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 맞죠? 네, 조셉 스미스라든지 뭐 안식교의 엘렌 G 화이트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의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죠?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 침례계든지 무슨 종단에서 나와서 선지자를 자처했습니다. 선지자를 자처하면서 구약 시대에 했던 것 같이 자기도 제사장을 직분 또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시한부 종말론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 마호메트가 선지자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거짓말은 코란이라는 이 거짓말 덩어리 속에서 다 폭로가 되어버렸죠. 전혀 영감받은 책이 아닙니다. 영감받았다는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히려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수많은 거짓말들을 짜깁기 하고 첨가시킨 그런 위조된 성경 짝퉁 문서에 불과한 것이 코란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아니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따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우리가 수세기 동안 보고 있는 것은 선지자라는 이 칭호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추종자들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요. 선지자가 나타나라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즉시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은 정치 지도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쟁이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죠. 예, 선지자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맞는데 그 미래를 예견하는 것에서 끝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혜롭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즉 선지자의 권력이 더해지면 신정 국가가 되는 걸 아시겠죠. 사무엘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처럼 신정 국가를 바라는 것이요. 물론 그 선지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일 리가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이거나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고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고 또 결국엔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 거짓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말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이미 믿었다면 그 성경적 교리와 바른 진리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이거나 어떤 사사로운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교리를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성경 교사일 뿐더러 선지자의 영적 사역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7절에서의 경고가 더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말려버리실 뿐더러 결국 완전히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유는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마음은 어제 오르고 다르고 오늘 다른 정도가 아니라 5분 전, 5분 후가 다르고 그렇죠. 예, 뒷감 가기 전 다르고 후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간사한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면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니까 당장은 이런 이런 마음에 좀 없는 소리라도 했을지라도 이 뒤돌아서면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 전형적인 악인의 사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모세 앞에서 일구이연을 수없이 했던 그 파로의 경우죠. 예, 그러니까 당장 위기만 모면하면 또 죄를 짓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8절에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귀에다 이 모든 일들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에게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고 네가 이 일을 행하였더냐 하니 아브람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음이라. 또 그녀는 실로 내 누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말하라 하였노라 하더라. 자,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의를 소집했다. 이 꿈이 지나가는 그 백일몽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요. 사람이 보통 개꿈이라고 하죠. 백일몽이나 개꿈. 꾸고 나면은 내용의 한 80% 잊어먹습니다. 그저 깨자마자는 좀 기억이 나는데 아침 되면은 뭐 거진 까먹어서 흐릿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적인 꿈, 실제적인 이게 계시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생시처럼 그대로 기억하고 지금 회의를 소집해서 이걸 실제적인 안건으로 다루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제대로 쌓여져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한창 유행하고 있던 다신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에 흠뻑 빠져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특히 필리스티아인들은 물고기이신 다곤을 숭배했던 자들이죠. 다곤. 이것은 사탄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되는 신이고, 즉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사탄 숭배자들이었던 것이에요. 예, 사탄 숭배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리가 없겠죠. 근데 두려워합니다. 무당들도 그렇습니다. 무당들은 하나님 안 섬기고 악신들, 마귀들을 섬기지만 그래도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처럼 비춰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 사람들도 양심에 찔림을 받고 자극을 받고 자기들이 죄가 기억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9절에서 내가 내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였다. 자,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을 뻔했다. 그렇게 자인하고 있습니다.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냐.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잘못된 일이다 하는 인식이 이 이교도 우상 숭배자 아비멜렉의 판단 기준이었던 것이요. 자,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인 것이요. 오히려 그들은 훨씬 더 도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긴 할지라도 항상 그 죄를 정당화하는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 있을 뿐인 것이요.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죄를 모르지 않습니다. 10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고 이를 행하였느냐. 그래서 11절에서 이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이곳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참으로 맞는 진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니까 나타나시니까 두려움이 임했던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가진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지만은 이것은 실제하는 그러한 그 종교인 것이요. 이 땅에서 어떤 그 거대한 교회당 건물이나 무슨 성당 건물로서 실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소위 말해서 뒷배가 있는 그 보스가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으실 수가 있다는 게 움직이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 앞에서도 또는 잔인한 무신론자나 또는 짐승 같은 우상 숭배자 또는 식인종이나 무지한 사람들이나 간에 그 사람들의 잠자고 있는 양심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양심을 휘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시면 그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요.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털난 양심을 찌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옥에 대한 것을 전파할 때
죄와 지옥에 대해서 전파할 때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신 분이었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는 부분적인 거짓말을 했었다. 순전한 100%는 아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 즉 이복, 내 어머니 딸은 아니지만 아버지 딸이다. 이복 누이, 이복 형제, 이런 관계에서 결혼을 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게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이것이 즉 레위기 18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근친혼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율법으로 그걸 금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이브는 사실 남매이기도 했었죠. 남매의 관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친 결혼이 꽤 오랫동안 허용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또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인식이 어떤 사람들은 좀 무디고 어떤 사람들은 민감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죄라는 인식 자체가 들어온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13절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했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조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내를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임시방편적인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인간적인 방편을 하나님께서 봐주셨던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시대 의인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없게 되는 그 의인으로서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 허물이 많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가는 삶이었는가, 가지 않는 자기 길을 걷는 삶이었는가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길로 갔고 또 그 길을 가면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자기 죄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고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또 그 길을 가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요. 14절 아비멜렉이 양가수와 남정들과 여정들을 취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노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내 눈의 가리움이라 했으니 이같이 그녀가 책망받았더라. 그래서 이브는 그 죄의 전달 역할을 하는 인류 가운데서 인간 가운데서 처음 죄의 전달자가 되었었죠. 그 다음이 아담이었었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감싸면서 사라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오랍이라고 하기로 했었다라고 13절에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잘 짚어낸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부부 사이에서의 문제는 항상 양쪽 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성급한 판단 이런 것이 아내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도 그것을 간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는 대신에 사라를 역시 탓한 것이요. 사라가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잘못 판단하도록 그 집주인을 오도시켰다는 것이요. 그 주인을 즉 남편을 오도했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노라. 이것은 결혼의 그 파혼이 됐을 때 그런 배상금과 같은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 것이죠.
어쨌든 혼인을 하려고 했다가 파혼식으로 이렇게 깨진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요. 정식적인 절차죠. 그래서 이 돈을 지불한다는 뜻은 자신의 결백, 즉 그 사라와 아비멜렉이 서로 동침하지 않았다는 그 결백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언의 돈이기도 한 것이요. 17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제가 아까 네가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3절에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죽여버린다 이건 이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 즉 그 씨 없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즉 그 집안의 여자들을, 가임 여성들을 전부 다 성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주님께서 일순 바꿔버리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라가 아비멜렉의 장막에 머물렀던 것이 다소의 기간이었으리라. 며칠이든 몇 주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소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불임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가 열리고 태가 닫히고 자식을 낳고 못 낳고 어떤 자녀가 태어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성경에서 뭐 기적과 많이 연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사무엘이라든지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이라든지 전부 다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서 선지자가 되고 또 메시아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해야만 이것이 이 성경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와서 인간이 그 자기 뜻대로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아무리 씨가 번성하고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동양의 왕들이 뭐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또는 터키 술탄이 하렘을 꾸며놓고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그 개미집에 이 개미들이 득실득실 하는 거 별로 다르지가 않나요? 그러나 약속의 씨 그리스도, 침례 요한 이런 식으로 또는 이삭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씨,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적적으로 주신 씨는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라 주님께서 애초에 아담 이브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있죠. 너는 이 땅에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시 채우라. 그 어디 있습니까? 잠깐. 다산하고 번성하라. 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자식 많이 낳으라는 게요. 많이 낳아라. 그리고 그 과거 시대에는 실제로 자식을 많이 낳았죠. 10명 이상씩 낳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된 결과 이 땅에 지금은 인류의 숫자가 70몇 억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되고 행복하고 낙원 같은 세상이 되는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와 이 죄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세상이 비틀어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졌는데 좋은 세상이 되기는커녕 뭐 각종 재난과 또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와 이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우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는 게 무조건 좋다, 좋은 일이다.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자식 많이 낳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뭐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그냥 긍정적이죠. 근데 이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인구 때문에 위협을 받다 보니까 한 가구 한 자녀 낳자 뭐 이런 식으로 인구 대국인 중국도 그렇게 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끝나가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뭐 체감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천년왕국이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인들은 이제 안심하고 번식할 수가 있는 세상이 오겠지만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대환란이 되면 더더군다나 더 힘든 때가 오겠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다산하고 번성하는 얘기를 제가 왜 했는가? 예, 그 자식을 낳고 못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결국에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 무슨 그 뭐라 하지? 배란 촉진제를 맞게 하신 것도 아니죠.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무슨 처방을 받아서 위해서 자식을 낳게끔 회복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푸신 것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그 놀라운 혈루병을 고치시고 마귀들 쫓아내시고 이런 거는 대단히 놀라운 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고 닫으시고 또 불임을 치유해 주시고 그 이제 자식 못 낳는 이제 호호 할머니인 이 사라한테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런 기적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천만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해 놓으셨죠. 인간의 수명 정해 놓으시고 또 인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식도 낳을 수 있고 또 부부 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 법칙을 어겨서 그 법칙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같던 사라와 죽은 사람 같던 이 아브라함한테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서 가서 의사한테 따지고 왜 나를 살려주지 않는가 이렇게 의사를 원망하고 하지만 자, 사람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또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에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질병 없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 즉 천년왕국이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인류가 늘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민족들을 번성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한 가지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그렇죠. 이 시대 관심사는 온통 거기에 쏠려 있죠.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낳아서 그 재산을 축적하고 또 교육을 잘 시켜서 이렇게 자손을 번성시키고 이렇게 하는가?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상 쾌락을 잘 추구하고 누릴 것인가? 예, 결국에 그 문제는 결국 자식 잘 낳고 예, 번성시키고 예,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신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18절의 그 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1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시간 되는 데까지 21장을 좀 봐야겠습니다. 21장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 할례를 주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자, 이제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쁜 일이 있은 다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일은 이제 up and down, up and down 파고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일반적인 원칙인데 역시 그 원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대로 되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라고 했습니다. 정하신 때라라는 것은 이게 임신의 주기 뭐 이런 그 생명의 주기를 말하는 것이요. 생명의 때를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오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만은 그 진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이름을 진짜 붙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다. 그래서 사라는 지금 이제 90살이 조금 넘어서 진짜 할머니입니다. 뭐 그 시대에는 수명이 지금보다는 약간 길었지만 그래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수명보다는 훨씬 적어져서 지금에 가까운 때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예, 이제는 뭐 손주들을 보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떠나갈 날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신혼부부처럼 아이를 낳았으니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 자체도 엄청난 믿음의 사건이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 이삭이라는 태어난 자식의 존재 자체가 기적 덩어리인 것이요. 예, 어떤 사람이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간증이 된다면 정말 걸어 다니는 샌드위치 광고판 같이 복음을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삭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는 복음 광고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간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입간판이 될 수가 없다. 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주었다. 8일째 할례를 주었는데 자, 할례 얘기는 뭐 좀 할 수 있지만 일단 넘어가고 그의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자, 이제 100살이다. 아브라함이 99세, 이제는 100살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이 성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90세 할 때 이 9라는 숫자는 풍성하다, 결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올 메시아적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절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모두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또 말하기를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겠다고 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는가 이에 내가 늙은 나이에 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더라. 아이가 자라 젖을 때니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예. 나를 웃게 하셨으니 뭐 이거는 뭐 처음에는 속으로 하나님 약속을 불신하면서 웃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고 놀랍고 기뻐서 웃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적이 단지 자식을 낳는 걸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젖까지 나오게 됐던 것이요. 아이를 낳았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뭐 이유식은 나중에 먹은 거고 뭐 분유를 해서 먹이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 게 있었을 리가 없으니까 신생아한테 뭘 먹이겠습니까? 모유를 먹여야죠. 만일에 산모가 이 모유가 안 나오면 유모를 시켜가지고 대신 젖을 물려야 되는 것이요. 만일에 이것이 뭐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90세가 되어서 호 할머니가 된 사람한테서 젖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근데 쪼그랑 할머니한테서 이제 막 젖이 나오는 것이요. 이건 기적도 정말 보통이 아닌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자기 모친의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다는 걸 제외하고는 아람과 사라는 그 정상적인 그런 육아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일 것이죠. 아이가 자라 젖을 때니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네. 뭐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했다. 우리 100일 잔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돌잔치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자식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축하도 받으면서 하는 그런 뭐 의식을 한 것이요. 동양 사람들 이게 동양의 의식에 그런 것이 있는지 서양 사람들도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뭐 돌잔치 하고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동양 문화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겠죠. 9절 살아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 약속의 씨가 아니며 자기가 사라 자신이 판단을 그르쳐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잘못 시켜가지고 낳게 한 자식이죠.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상속자인 자식이 된 것, 아들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사라가 어떤 구실을 붙여서 쫓아내려면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하는 것이요. 잘못된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죠. 쫓겨날 짓을 한 것이요. 자, 이거는 그 표현이 단순하고 간략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누구를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삭을 조롱했다. 어떻게 조롱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한참 어리고 거의 그 걸음마 이렇게 하는 아이를 조롱했다는 걸 보면 상당히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라가 보았을 때 아주 화를 냈던 것을 보면 그 조롱이 아주 질 나쁜 조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사라가 반응을 했는데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상속받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즉시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죠. 그 아브라함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보고 듣는 눈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 합법적인 뭐 어쨌든 이집트인 하갈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합법적으로 아내를 맞아가지고 첩을 맞아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그렇게 내어쫓을 수 있느냐?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해 네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 여종의 아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희 씨임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병을 취하 하갈에게 주어 그녀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녀 아이와 그녀를 떠나보내니라. 그녀가 떠나서 브에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병의 물이 떨어지니 그녀가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 놓아주더라.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하며 그녀가 아이 쪽을 보고 앉아 그녀의 목청을 높여 울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파란 광야에 거했는데 그의 어미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자, 12절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말한 것을 내가 경청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일의 주도권은 남편이 결정하고 남편이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적으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든지 참 판단하기가 껄끄럽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판단을 못 내리는 것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지 이런 참고나 기준으로 삼다 할지라도 애매한 것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 것이요.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셨었죠. 구약 시대에. 그리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계시를 주신 것이요. 처음에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 계시를 주신 셈입니다. 예, 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내쫓으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캐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간접 계시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촉구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변 사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거나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 어떤 세미한 음성으로 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흔한 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절 여종의 아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아랍인들이고 아랍인들이 나중에 물론 모슬렘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랍인들을 구해주시고 세워주신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랍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믿어야 될 텐데 아랍인들은 다 속아버렸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 마호메트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대로 이제 자기의 첩과 아이를 내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물 없는 광야에서 아마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으로 그 남쪽 광야길을 통과하다가 물이 먼저 떨어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사람도 잘 지나다니는 광야이고 이집트는 너무나 멀리 남아있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11절 그녀가 가서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앉아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100m가 채 안 되겠다는 것이요. 17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 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선 주의 천사라고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직접 주실 만큼 이 하갈이란 여인이 예언적으로 중요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요. 하갈이 이렇게 하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 엄청난 일을 하죠. 그 자식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인의 씨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니까 나중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보존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씨라 할지라도 이런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들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아랍인의 그 족속들을 이룰 것이다. 19절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샘물을 보았다. 성령께서는 물이라는 모형으로서 많이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물, 생명수를 상징하듯이 이제 육신적으로 죽게 된 모자가 물을 보고 다시 살게 되었다. 자,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또 육신적인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와 같은 즉
브에세바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비를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세상 농부들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간에 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시고 또 계절을 주님께서 적절하게 운행해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죠. 어부들은 주님께서 물고기를 몰아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고 그런 신실한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까? 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 신앙의 영향은 받았겠지만 이들 자체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봐주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네, 우리도 하갈이나 또는 그 이스마엘과 마찬가지로 남의 믿음에 더부살이 하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 마냥 그런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 신뢰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샘물이지, 우리가 누구 집에서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이고 뭐 이런 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다. 자, 계속 좀 보다가 20절에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좀 꺼림칙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가 오죠. 적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는 nimrod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18명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nimrod이 사냥꾼이고, 그리고 신약에서 좀 얘기한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타고 활 가진 자가 백마 타고 활 가진 자가 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자, 즉 그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이스마엘이 나중에는 모슬렘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요. 활 쏘는 자가 나왔다는 얘기요. 21절, 그가 파란 강에 거했는데 그 어미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자, 이제 광야에서 거하는 베두인 족속 같이 이렇게 유목민족으로서 시작된 것이요. 아랍인들은 광야의 생활에, 척박한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민족이죠. 그들의 성품은 굉장히 난폭한 면도 있고 거칠고 사납고 또는 야만적인 그런 속성도 많이 있죠. 그들이 원래 광야에서 험악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집트와 계속해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어미가 이집트 여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는 동네가 이집트인지라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고장은 이 세상 종교의 기원도 되고 세상 정치, 세상 문화, 세상의 안 좋은 것들, 그 원천이 되는 곳이 이집트. 특히 그 알렉산드리아가 그러한 성경의 변개된 원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지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파라오의 우리가 에스겔서를 얘기할 때도 파라오가 사탄과 이게 이미지가 겹쳐져서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튼 안 좋은 것은 다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요. 이 이집트와 또 연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족들은 시초부터 이게 사탄에게 덜미를 잡혀서 시작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셨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환란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존하시고 광야에서 큰 민족이 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21절 하고 시간이 맞아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